요셉을 성경은 말합니다. 꿈꾸는 자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의 일생은 멋있게 뻗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한 사람처럼 비전의 그 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로 25절에는 요셉이 얼마만큼의 복을 받았나를 말합니다. 비전 가지고 꿈꾸다가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정말 쭉 넘어가는 그 사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쭉 뻗어가는.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계속 나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배가했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나는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요 쭉쭉 뻗어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9월 첫 주일 2부 예배 오셨는데 쭉쭉 영적으로도 뻗어나가고 범사가 뻗어나가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느냐? 그의 꿈, 비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 꿈과 비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비전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요셉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분리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그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니?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가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벌벌 떠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그 앞에 누가 나타나서 팔아먹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딱 쳐다보는 거야. 얼마나 사시나무 떨도 떨겠어요. 요셉의 손가락 한 번이면 그 형들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목이 날아갈 터인데, 그러니까 형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떨면서 감히 요셉을 쳐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애굽 땅의 종으로 팔아먹은 것이 형들 같지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환경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했던 요셉,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브레인을 스위치 온 유어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머리에 뇌를 바꿔라, 스위치 시켜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니 캐롤라인 리프 박사인데 이분이 과학자이면서 박사예요. 이제 스위치 온 유어 브레인, 그러니까 뇌를 바꿔라.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 책에서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을 근접시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로 이게 전달된답니다. 이분 과학자이면서 크리스찬인 이분의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뇌로 전달되면 뇌에서는 화학물질의 흐름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된 물질이 신경 신호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보내어서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내가 몸에 악함이 있고 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건강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뇌 속에 그 화학물질이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건강한 신호를 보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왜 놀랍느냐?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에 가보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나는 기쁜 날, 9월달 들어서 나는 행복한 날, 나는 좋은 날, 이렇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긍정적인 그 생각이 뇌 속에 가서 화학물질로 변하면서 우리 몸에다가 신호를 보낸대. 그래 너는 행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 기쁘게 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가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면 벌써 그 순간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 안에서 능력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히브리 6장 14절에 가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복 있는 사람, 잘 될 사람. 여러분 마음의 그 생각은 우리의 뇌 속에 들어가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없고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두셔서 어려워도 주의 은혜로 되리라, 잘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아파도요, 자꾸 아파서 내가 죽겠다는 순간 여러분은 죽는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리라.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가보니까 2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병을 치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면 병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응답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근거를 두고 우리 성도들 영적인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 그 사람은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지만 죽는다는 비전만 맨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왜 이 파란 종이라고, 내가 언젠가 되겠지만 참 나는 이것을 예화로 잘 붕의 때 가서도 이 예화를 써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포스트잇이야. 딱 붙이면 안 떨어져. 또 뛰어. 여기다도 붙일 수 있어. 내가 잡아당기면 뛰어.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이것은요 3M사에서 만들어낸 미국의 특허품이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 회사가 히트를 친 겁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1974년도에 이 3M에서 접착제를 만들어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접착제는 잘 붙어가야 되는데 안 붙었다가 떨어져. 그러니까 회사가 실패인 줄 알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한 접착제를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놔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직원 한 사람,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성가대 대원이었어요, 이분이요. 교회 가서 성가대에 말하자면은 이 피스를 딱 들고 하는데 그 안에 넣어놨던 종이들이 줄을 흘러내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그 성가대 내가 할 때 그 넣었던 종이 쪽지들 혹은 이런 것들이 안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연보에 붙여놓으면 성가대 그 내용이 다 거기 종이가 찢어지니까 이럴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 회사에서 접착제가 실패해서 버려둔 걸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가대를 생각하다가 종이에다가 그 회사의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발명해내면서 일약 그것 때문에 그 회사가 히트를 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아서 프라이. 여러분, 한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은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한 사람은 그 환경을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부정적인 마음의 비전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마인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2주 전에는요, 나는 또 목회 평생에 신방을 희한한 곳을 한번 갔습니다. 4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내가 평생에 이 신방은 영원히 기억할 신방.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한 곳을 신방 갑십니다. 그래서 어디 갈라냐고 그랬더니 아픈 남편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갑시다. 근데 그 부인은 어떤 부인인 거니? 보살입니다. 보살. 제가 성은 안 밝히겠습니다. 무슨 보살이야? 예를 들면 뭐 김보살, 무슨 뭐 박보살, 이보살 하는 식으로. 보살은 절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고 잘못 믿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내껴. 아니 하필이면 나를 왜 보살 집으로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성도도 또 대단한 분이요, 목사를 보살집에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 받기를 원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마음이 안 내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바꾸는 거니? 마음을 바꿨어. 그래, 보살도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건져내자.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것 뿐이고 잘못 믿은 것 뿐이지 보살이면 어떠냐고서는, 아니 그래서 이 킬린 신이 아니고 이제 좀 약간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어디로 쭉 들어갔더니요, 넓은 그 땅에 집이 있고 대문 앞에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성은 안 부를게, 무슨 보살, 그리고 불국사 뭐 이렇게 절들 하는 것처럼 무슨 사, 괜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싶어서 앉는 거예요. 무슨 보살 무슨 사 딱 써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이런 집이었나. 그 한편으로는 아니 왜 하필은 목사를 보살집까지 무슨 사까지 인도해가지고 기도를 시키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래, 보살 아니라 천보살이라도 갖다가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딴 사람 아무도 안 몰라. 저 입장 둘이 간 겁니다. 딱 그 보살이라고 써진 지성, 그게 기분은 좀 묘하더라고. 아니 내 목회 평생에 이런 집을 또 다 신방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 보살집 문을 딱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집 앞에 사당이 하나 또 지어졌어. 그래 거기가 무슨 사하고 딱 이름까지 떠붙였어. 그러니까 아예 전문가들하고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당까지 딱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오늘 이 집에 정말 내가 이제 갔는데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국 분인 그분을 보니까 아니야, 뼈만 남았어. 보살을 섬기면 좀 풍성해야 되는데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분이더라고. 근데 목적은 그 남편을 위해서, 미국 분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그 목적으로 지금 붙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교인도 참 잘한 거, 지혜가 있는 분이거든.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 염도에는 저 양반은 남편을 보니까 좀 얼마 있으면 세상 뜰 것 같아. 저분을 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오늘은 보살하고 단판 짓는 날이다. 속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만. 그래서 그냥 갈 수 있나요? 또 휴지 하나 큰 거 하나 사들고, 이게 목사가 신방 가는데 보살이 나는 신방 온 게 아니고 내가 보살집 신방 가는데 큰 그 있잖아, 우리 신방할 때마다 하는 그 페이퍼 타올 하나를 큰 걸 들고 들어갔어. 들어가서 마른 분 앞에 앉아있고 이제 같이 우리 교인하고 같이 앉아서 그 양반한테 기도하기 전에 이분하고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앉아서 찬송을 불렀네. 보살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읽었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줘야지. 그 말씀 중에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또 설교했어. 그 양반 앞에 앉혀놓고 지금 보살 앉혀놓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당신이 섬기는 신이 뭐 불교라고는 것 같고 앞으로 들을 때 저런 것도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것 같다. 사람이 만든 것은 불처에 불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돌로 만들었던 뭐 금으로 만들었던 동으로 만들었던 불상, 저런 거 믿는 것보다는 이게 불상을 믿으니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비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믿을 바에는 큰 신을 섬기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기왕 시간 발 때는 큰 신 섬겨야지. 왜 저런 적은 신 쪼무라기들 복도 못 주는 저걸 섬기냐고.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아니 나한테 걸렸는데 내가 가만 놔두겠어? 그래서 큰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이는 것까지 하고 마쳤어. 그리고서는 그 아저씨 앞에 가서 기도해 줬어. 내 관심은 그 양반도 그 양반이지만 여기 보살을 지금 구원하는 거야. 그리고 앉았다가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아, 저렇게 빼빼 말라까지 불쌍 섬기면서 보살하고 있으니 그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 애 쫓아갔어? 안수합시다. 머리통에다가 소선을 얹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근데 반항 못 하더라고. 그래서 보살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안 되죠. 귀신은 이제 뭐 영이 다른 거니까. 이 사람은 몰라서 지금 섬기는 거야. 그래서 두서 놓고서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듣는데 보살을 박살 내주시 이만 할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해 주고 그러고 왔어요. 왔더니 또 어제 또 연락이 또 왔어. 그 남편이 여기 다 죽게 생겼는데 또 한 번 기도해 달래. 그래서 나는 그 남편도 남편이지만 보살 구원 때문에 내가요 거기 신방하고 돌아와서 빼놓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그 성을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성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여튼 그 보살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불쌍한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또 연락이 왔어. 그 남편이 저거 어디 너싱홈에 있는데 그래서 아유 오케이 가야지 그 사람 내가. 그래서는 또 어제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그 아저씨는 하루 이틀 못 넘기겠더라고. 내가 돌아가 있을 때 분들 많이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있길래 그냥 그 선대, 그 자손들 많이 기도해주고 그 양반 붙들고 전도했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슬슬 나를 피해 다녀 이제는. 제가요 참 그런 광경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 사람은 그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전했고 언젠가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니겠느냐. 이 비전을 가지고 저는 기도한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보살, 내가 무슨 목사가 미쳤다고 보살한테 가서 안수기 되지 이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못 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가고 싶어지고 또 불러면 또 가서 기도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가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따라서 한번 이 말씀 잠언 4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 우리 건강도 마음에 손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말입니다. 이 비전의 사람 요셉은요 말부터가 긍정적인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부터 8절 9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11곡식단이 내 앞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합니다. 자기 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고난이 없었을 겁니다. 그 꿈을 선포하는 바람에 형들한테 미움사 가지고 종으로 팔렸고, 그 꿈을 선포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와서 선포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이 선포는요 여러분 선포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잘 될 사람, 9월 한 달도 멋진 사람, 9월 한 달도 행복한 사람, 9월 한 달도 건강할 사람. 할렐루야. 근데 나는 안 될 사람, 나는 병들어서 힘들 사람, 9월 달에는 혹시 감기 올지 몰라서 으슥으슥 떨 사람, 그러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세 가지 고백을 한번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가슴에 양손 얹고 여러분은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시편 34편 12절로 14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입만 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분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한번 고백합시다. 집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을 향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비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그 비전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을 때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1년도 걸리고 때로는 조금 더 걸리고 때로는 일찍도 오지만 모든 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그 비전을 꿈꾸었지만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지스리 교회도 하루아침에 교회가 썩 섰습니까? 이 비전이 이루기까지는 10년이 걸렸어요. 2016년도부터 우리가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2차 성전을 꿈꿀 때, 여러분, 갈릴리의 기적과 축복, 저는 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적과 축복을 많이 행하셨으니 그 기적만 일어나면 아무리 미국 땅에 이민자의 땅에 교회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붙인 이름이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 그래서 2006년부터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매일 예배 때 선포했죠. 심지어 찬양을 가사를 붙여서 찬양으로 선포했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쓰기를 시작했죠. 그게 2009년 7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까지 7년 6개월 14일을 제가 써갔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지만 제가 7년 6개월 14일을 매일 빼놓지 않고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를 24번씩을 쓰면서, 여러분, 해외 붕해를 나가도 노트 갖고 와서 쓰고 어디서 며칠 날 몇 시에 역을 쓰고 어느 나라가에서 쓰고 한국에서 쓰고 비행기 속에서 쓰고. 제일 부담스러웠던 건요,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부담.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요, 7년 6개월 14일을 정말 얼마나 부담이 왔던지요. 어떤 때는 막 넉다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야,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비전을 주실 것인가?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쓰다가 보니까 작년 1월 29일 날, 그때까지 봉헌하는 그날 아침 목회실에서 쓰면서, 하나님, 이제 좀 편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없군요. 2017년 1월 29일 아침 몇 시에 목회실에서 그걸 마지막 쓰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7년 6개월 14일을 여기까지 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봉헌할 때 쓴 A4 용지, 레러 용지, 1000장이 넘는 레러 용지와 노트 3권, 볼펜 40여 개를 봉헌했잖아요. 여러분, 참 부담스러웠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죠. 성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끝나고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요, 진짜. 왜냐하면 딱 정해져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교회 짓고 완공될 때까지 써야 되는데, 봉헌할 때까지. 하나님은, 저도 함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달라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라서 안 썼으면 덜 힘들. 근데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더 빨리 주신지 몰라. 그것 보시고 빚 없이 주시고 은행 론 없이 성전을 짓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그 비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가보면 사람이 묵시가, 한글 성경은 묵시지만 헬라 원뜻에서는요, 꿈이 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그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말씀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비전도 꿈도 없는 사람은 망할 짓만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한 기적과 축복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합니다.